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십시고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이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십시며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제거시켜 주십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정말 비굴한 모습을 봤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까지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하나씩 통곡하는 그런 그 모습을 또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반역죄로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최측근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체포 1순위였어요. 1순위. 잡히면 다 그들도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덤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벌벌 떨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살기 위해서 우선 살고 보자 하고 일단 다 숨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막상 위기에 봉착하고 나니까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재 실제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고난에 닥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다른 것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대로 내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장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받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내 의지가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다.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은 잘 할 수 있겠죠. 내 의지가 건다면 막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막 내가 스스로 막 열심히 올라가겠죠.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요, 비겁했던 제자들, 비굴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잡혀가는 그 순간에 모두 다 자기 살라고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전혀 변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답이요. 이게 해답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요, 안 돼요. 내가 혼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누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자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은 대적들 앞에서 막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죠.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요, 잡히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때와는 정반대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얘기예요. 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했죠. 26장 3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따라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럴 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젊은 노비, 예, 여종에게 당했어요. 여종이 당신이 그 사람 그때 같이 있었죠?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3번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닭이 3번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갈 적에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막 공포, 두려움, 무서움이 막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인간적으로 하려면 뭐든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겼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까지 막 숨겼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고. 절대로 아니다고. 나는 저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담대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렇게 달라진 사도들의 어떤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보고 유대 종교자들은요,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크게 그렇게 막 동요한 거예요. 막 그게 막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왜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이 침해당할까봐 자기들이 여태까지 누렸던 종교적 기득권, 권세, 권력,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아주 화가 많이 나가지고 성전에서 그걸 갖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왜 너희들은 우리 허락도 없이 이 사내들이는 우리의 기득권인데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고 우리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요. 나중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 남의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음대로 전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다 되니까 저녁 때가 되면 일 못하니까 그날 다음날까지 이제 가둬놨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간에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 인간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했죠.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으라고. 왜 너희들이 와서 복음 전하냐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근데요, 협상을 해요. 세상과 협상을 합니다. 협의를 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불교나 유교나 어느 종교든지 간에 거기서 원하는 대로,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그 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만나는 곳은
예, 하나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전상에 올라가면은 길은 하나다라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위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갖다 주장을 해요. 우리 교계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아주 합리적이고 고상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갖다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면 그게 정말 진실한 성도냐 그 말이에요. 행위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강단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 있었어요. 무덤에 가봐요. 죽은 자들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있어요. 눈 하나 깜빡거릴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에 저주가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 타락한 존재가 바로 행위 언약에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완벽하게 100% 퍼펙트하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그냥 전혀 끌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요? 그 완벽하게 아주 100% 아주 퍼펙트하게 윤리적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더 양심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평가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확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흠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계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난주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을 갖다 계속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어떤 이름이라도 흥같이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건 아주 좋은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면요 유대 종교주의자들처럼 어떻게 된 겁니까? 심판을 예고하는 무서운 형벌의 도구가 바로 원인이 근거가 바로 이 오늘 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구원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단계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독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들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종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적당하게 혼합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혼합되고 조종되고 그러다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종하고 타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으로 뭘 택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왜 그러면 회피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느냐? 다른 방법 있지 않느냐? 그건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함부로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법정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어. 그러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쓰는 게 없어. 라고 종교 지도자들, 아주 막강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쫙 있는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학문이 없잖아요. 배운 것이 없잖아요. 배운 것이 없는 아주 조직적으로 어떤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내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외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들게 되면요, 이 비굴했던 데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말씀을 갖다 전폭적으로 전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침없이 대적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요, 대적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이라는 말은요, 아주 막 거대한 사람들이요, 막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예? 그냥 아주 그냥 외복을 입고 법복을 딱 입고 막 그다음에 율법 제사장의 복을 입고 쫙 서가지고 가운데 놓고, 제자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놓고 그 위협하는 그 신물 장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말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 같은 거.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절대 굴하지 않고 모습.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인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거기는요,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아주 그냥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심각하게 의논을 했어요.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반발을 염려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위협을 하고 풀어주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의견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렇게. 양아들이라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면 백성들이 민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위협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영적 전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 지배하는 땅이잖아요.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그 안에서 교회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심령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은요, 바벨론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비방하고 방해하고 해방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전투를 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작정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고 막고 위협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룰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박해와 위협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번창하고 더 확장이 나가졌어요. 교회사가 그렇게 증거를 해요.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파수개인, 바리새인, 이게 사내들인 회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종교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종교는 뭡니까? 그들에게 종교는요, 기득권이고 권력이고, 예, 그 다음에 명예고, 예, 그 다음에 예,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갖다 채우려고 하는 종교 유통업자들이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를 유통하면 안 되죠. 종교를 사고 팔면 되겠습니까? 종교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은요, 종교 자체를 우상화시켜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이 예, 종교인 행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 같다 전적으로 막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 개혁주의자 반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반티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은 사내들인의 권위를 거짓 전제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통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저항정신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저항정신이 일어나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저항정신이 일어나야지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잘못이 커요. 교회 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의 종들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행위나 그런 주장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다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결탁을 해가지고 세속화되는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깔보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불러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는 없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권과 교권에 막 집중을 해요. 이 당시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 현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를 평가절하하는 게 세상의 이 세속적인 조류가 더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다 감춰요. 다 감춥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라고 살짝 숨겨요. 자기 정체성을 갖다 감춰버립니다.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은요, 대놓고 기독교를 갖다 비하 발언을 해요. 그러고 기독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막 선살같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러다 비난을 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얼마나 이 비참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위험이나 방해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왜 성경 말씀을 왜 혼합시키고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느냐. 나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순수한 믿음의 신앙 성도들이 바로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니까 이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런 그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아주 그냥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의 위압적인 신문에서 전혀 귀가 안 죽었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변질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대답은요,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전형적인 선언이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지만은 이 바빌론이라는 세상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가 정한 법을 다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나라의 국법을 따라가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과 그것이 충돌할 적에는 우리는 어떨 때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들은 사내들인 그 권위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복음을 정당성을 갖다가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개의치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이에요. 비겁하고 비굴하고 살려고 도망쳤던 옛날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담대하고 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난 여기서 결론을 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주의 일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내 안에 회개할 마음을 안 주면 내가 회개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셔야지만이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 그 조영록 집사님은요, 주일날 나오려고 정말로 애를 써요. 우리 그냥 언제 있어 교회를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막 바꾸고 그 사람들 해주고 다 해주고 요청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조혜령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여튼 그냥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가를 몰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손해볼 것 같죠? 손해 안 봐요. 결코 그렇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 안 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 사학교 본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 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봐요. 하나님은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이요. 네. 없으면 주고 한번 볼까요? 거기요. 보고 한번 21절이요. 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동우가 제자들이 된 거예요. 유대 종교 수자들은요,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놓아줬어요. 제자들을. 근데 이걸 갖다가 옆에서 딱 지켜보던 백성들은 뭡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네. 사내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풀려났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목격하고 기적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본문에서 그 된 일이라고 그랬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죠? 그 된 일은 뭐냐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절름발이, 예,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 치유받고 그냥 걷고 뛰는 그런 현상이에요. 사도행 4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죠. 그 성전을 하다가 오가면서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다 통과하잖아요. 그 왕래가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오가면서 매일매일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안전뱅이를.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냥 거기서 계속, 예, 구걸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딱 알려진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 40년 동안 걷지 못한 그가요, 베드로가 그냥 말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드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 기적을 갖다 누가 봤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취하고 난 다음에 그날 어떻게 했어요? 안전뱅이는요, 막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뭐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갖다 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갖다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냥 오랫동안 고통과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고통을 받던 인간이 온전해진 그 기적을 보니까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앉아만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버리니까, 걷고 뛰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놀라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적 같은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위로가 그 백성들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건을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으로 봤어요. 근데 백성들은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런 그 구원의 기회, 생명의 사건으로 보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누가 감히 내 허락 없이, 우리의 허락 없이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친가라고 이렇게 기득권을 주장했지만은, 권력을 침범했다고 말하지만은,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소식을 제자들 통해서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전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군중들이 무섭잖아요. 밀란 일어나게 계속 착취만 당하고 또 계속 착취만 당하고 있으면서 그 권세와 권력 앞에서 팍 짓눌렸던 그런 군중들이 어느 날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형식적으로 위협하면서 제자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극적으로 전개된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극적으로 이런 그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런 묘미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고통, 괴로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면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거랑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고통은 나 혼자 다 짊어진 거랑 같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에요. 네,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정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예,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박해나 비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그냥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러한 비난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다. 이 비난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정화가 되고, 이 비난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이 비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으로서의 아름다운 교회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도 영광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아주 생생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요, 비굴한 도망자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바꾸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자들로 변하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었고,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연약합니다. 대전이 부족해요. 나 혼자 힘으로서는 성화의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일 나 혼자 다 감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고 능력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